할렐루야. 2025년 12월 1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서봉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이 시편 14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죠. 이것을 마치 보자면 마치 핸델의 메시아 중에 있는 할렐루야 합창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좀 각 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라는 표현은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면, 뉘앙스를 살려보면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한 나의 지, 정, 의를 포함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굳은 결단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 나오는데 이 귀인들은 권력, 재물 혹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유력한 자를 뜻하고 있죠. 사람들은 흔히 힘 있는 그 줄을 잡는다, 라인을 잘 탄다라고 하는데요.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은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나 사상가도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되면 그들의 생각, 즉 그들의 계획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소멸해 버립니다. 인간이 세운 거창한 정치적 야망이라든지 어떤 사업 계획, 철학적 사상도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인물이죠. 이는 곧 고난 중에 있고 도움이 절실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그분의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한 언약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7절과 9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분이 아니시죠. 성경책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생들을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도와주십니다. 억눌린 자는요, 정의로 심판하여 주십니다. 줄인 자는요, 먹이시죠. 갇힌 자는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결박해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자들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또한 비굴한 자, 즉 삶의 무게로 허리가 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고요. 반대로 악인의 꾀는 실패하게 굳게 만드십니다. 자, 마지막 10절은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죽고 사라집니다. 시온의 하나님은 그러나 대대로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찬양은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다윗의 표현처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 마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나 좋아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장면을 그렇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왕의 남편이 이 왕의 위신을 생각하여 책망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나 위신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찬양이 그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권면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본능적으로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찬양이 안 됩니다.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만이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또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만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되면 그들의 생각과 계획은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약하게 하나님을 왜 의지하려느냐, 나약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라고 말들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죠. 교만해서 하는 말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왜 나약하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느냐라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약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참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 9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압박당하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된 자, 비굴한 자, 그러니까 삶의 무게로 눌린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눈을 뜨게 하시며 굽은 허리를 펴게 하시고 갇힌 담을 허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이죠.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알았기에 단순한 찬양이 이제부터는 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나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은 인정하고 높이겠다는 그 결단이 담긴 찬양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라지나 우리 하나님은 대대에 영원히 통치하여 주십니다.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왕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헛된 계획에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눌린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갇힌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